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고난입니다. 이 길지 않은 서신에 무려 21번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 고난의 주제를 계속 다뤄왔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당했을 고난의 정도를 이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의 고난 이해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 사도는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고 칭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같은 성격에 투박하며 좌충우돌하던 옛 모습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양을 인도하는 소임을 다하고 이제 노년에 접어든 대사도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이 한마디에 마음이 찡해 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소 의외입니다.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불타는 듯한 시험이 다가와도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로 대표되는 군사력으로 이룬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주장은 기만이고, 진정한 평화는 무력하게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임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의 점령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못 박습니다. 고난의 상황에 계시다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고난은 당연한 일입니다.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교제를 뜻하는 코이노니아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신분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이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제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온전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악한 영의 세력이 너무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는 한 것인지 의심이 되고 내 자신이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한 일이 무의미하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며 다시 오셔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영광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버리지 않고 정절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야 베드로전서 1장 7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서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마 붙들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모욕과 박해와 수치를 당했을 때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팔을 벌리고 남이 띠를 떼어준 띠를 하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언제나 대척점을 이룹니다. 이 세상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만물이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간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빼앗기고 낮아져 죽는 것이 복이며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로 태어나고 우리의 죽음도 의미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설의 진리가 오늘날 많이 쇠퇴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해야 한다고 하면 많은 이들이 아마 손사래를 치며 예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면서 부유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면서 우아하고 그리스도인이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리스도인이면서 교양 있는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꺼이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죽임까지 당했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를 따라 죽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욕을 당한 것들이 오히려 영광의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물론 베드로 사도는 제약을 둡니다.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 또는 남의 일에 문제를 일으키며 간섭함으로써 받는 고난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과 같이 법률을 어기는 행위는 물론 다른 사람을 해하는 도덕적인 악행뿐 아니라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받은 고난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의 적절한 의미는 선동자, 분열을 야기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율법 지식을 내세우며 남의 일에 마치 감독관처럼 끼어드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자신의 성경 해석과 자신의 믿음 생활만이 옳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간섭함으로써 교회와 공동체의 평화와 화합을 깨뜨린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린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주의하여 남의 일을 주제넘게 간섭한 일을 피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최후 심판관이 하나님이시며 우린 항상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피해를 당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 남을 해하고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베드로 사도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가 내세우신 가치를 주장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성경 전체에서 사도행전에 2번,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한 번만 나오는 단어인데 당시에는 예수쟁이와 같이 경멸적인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택한 생활 방식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리스도인임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최후의 심판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현재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심판은 미래가 아닌 현재이며 최후의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심판에 비해 훨씬 강도가 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통해 믿음의 배반자가 걸러지고 참된 신자들은 정결하게 됩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핵심 주제로 돌아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아무런 목적 없이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듯이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의미를 찾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더 큰 구원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변덕이 죽 끓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절망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원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의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선을 향하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아무 의미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바라보며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남길 뒷모습을 항상 의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